수요 말씀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후좌우로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가사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눈으로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수요 중보기도 모임 시 잠깐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중보기도를 통해,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용기 내는 말 한마디를 통해, 행동 하나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서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산상설교,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지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시작으로 8장 1절에서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시는 내용으로 산상수훈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자 어거스틴이 마태복음을 주석할 때 처음 사용했던 단어였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산상수훈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책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읽혀졌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책이 바로 산상수훈의 책입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특정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읽혀지는 예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 또는 기독교에 대하여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철학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에서의 윤리관에 대해서만큼은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윤리 강령이라고 모두가 다 동의할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세기의 위대한 위인 중 한 사람인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에서 이 산상수훈을 붙잡고 매일 읽었던 사람이었다고도 합니다. 이렇듯 산상수훈은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있습니다. 성서 안에 또 다른 성서라는 별명이 가진 책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은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약적으로 잘 드러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의 윤리 행위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산상수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믿는 사람들의 사회적 의무, 자선 행위, 기도, 금식, 그리고 이웃 사랑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중세 가톨릭에서는 수도 생활의 전형적 규범으로 해석되어 활용되어지기도 했지요.
많은 사람들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윤리 강령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이 윤리 강령, 윤리를 지켜내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대상은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그의 마음속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향점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말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방법,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산상수훈을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 구약의 율법과 같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식의 도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산상수훈은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복음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상설교의 배경과 오늘 본문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장 1절과 2절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장인 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또 어떤 곳에 어떠한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율법과 매우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통념과 상식을 넘어서는 그들에게는 혁명적인 말씀과도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들었던 무리들의 반응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요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요구조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사실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고 그 시대의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이념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옛 율법을 맹신하며 그것으로만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계명을 강요하는 말씀들로도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옛 구약의 율법과 대조하여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키지 못했던 많은 계명들, 많은 율법들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지키는 것을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가지고 살아왔던 가치관들, 생각들, 사상들, 태도들,
나의 소망들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가르침은 그 시대의 무리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일 수밖에 없었고 그 시대 때 가르쳤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첫 설교이자 중요한 가르침의 배경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산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산이었을까요? 이 물음은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물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작은 언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여진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산의 위치에 관해서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대비하여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평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는 평지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산상수훈 평지 설교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 둘을 별개의 다른 설교가 아니라 같은 설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산상설교의 장소를 산으로 설정한 데에는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구와 언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요.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마태는 구약 성경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있었고 구약과 연결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가 산상수훈의 배경을 산으로 설정한 이유를 구약 성경을 통해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은 자주 등장하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알 수 있듯 인류의 시작 역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인류의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물의 심판도 받았습니다. 물의 심판이 끝나고 인류가 다시 시작될 때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 역시 아라랏 산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장소 역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곳 역시 호렙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는 방법을 설명하신 곳 역시 신의 산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가 참 선지자 한 사람이 참 하나님이 누구냐를 놓고 겨루어 이긴 장소 역시 갈멜산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구약 성경에서의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구약에서의 산은 거룩한 곳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한 달에 한 번 날을 정하여 한라산에 올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산이라 하는 장소의 의미를 우리들 역시 알기에 그곳에서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에게 역시 산은 그런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내려가는 신앙이 결코 아니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나중에 깨닫고 아랫세상,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지만 방향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의 슬픔과 탄식 속에 있었지만 다시금 그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제자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기독교는 올라가는 신앙이지요. 산을 오를 때 깨달음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를 때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은혜로운 곳에 위치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변의 어떤 곳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지요.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높은 곳,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은혜롭고 거룩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가로 열고 아멘을 적어놨었는데 언덕 밑에 주차하고 걸어 올라오실 때 많이 힘드시지요. 하지만 높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 믿으시고 힘내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락하신다면 일부러라도 밑에 주차하시고 걸어 올라오시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듯 높은 산은 거룩함, 올라감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산의 개념을 염두하여 예수님의 첫 설교, 가르침의 배경을 산으로 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산상수훈 말입니다. 마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산상수훈의 배경을 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시내산, 그리고 모세를 염두하고 산이라는 배경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구약하면 가장 거룩한 산이 시내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 주어진 산이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최고의 지도자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뿐인 형식만을 중요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그들에게는 이제 중요해진 것입니다. 율법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는 어느덧 사라져 버렸지요. 또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을 화려하게 극복해줄 모세,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산을 배경으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구약의 시내산, 율법의 형식에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는 예수님이 오른 그 산, 그리고 모세와 차원이 다른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 마태는 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모세와 다윗이 아닌 바로 너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는 산이라는 배경을 통해 거룩한 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또한 구약의 시내산과 대조되는 예수님이 오른 신약의 산, 그리고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와 새로운 시대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산이라는 배경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는 무리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두루 퍼지자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 등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참된 복은 바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도 복을 누리고 싶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몰려드는 무리를 보시고는 되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무리를 피하여 올라가셨는지, 그 무리를 데리고 올라가셨는지는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셨고 올라가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기록만 남겨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무리들을 피하신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몰려들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거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분명히 제자들이 아닌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걸까요? 그러고 애매하게 마지막에는 무리가 충격을 받았다고 적어 놓았을까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다시 말해 병 고침받고 귀신 들림을 해결하고 중풍병을 고치는 것 분명한 복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을 예수님께서는 긋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참된 복이 아니다라고 하시며, 참된 복은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말씀하시는 바로 팔복이 진정한 복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은 다음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복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무리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구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동시에 이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 권위의 자리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와 똑같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서서가 아니라 앉아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말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의 율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니 많은 무리들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절의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굳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슨 의미일까요? 가르치셨다라고만 기록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한된 곳이 없는 어느 곳이든 간에 전파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셨다는 원문인 헬라어의 내용을 보면 동작 하나하나의 모습을 상세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만큼이나 상당히 정확한 표현을 그리고 또 다양한 표현을 가진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다라는 헬라어의 표현은 중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과 같이 정중한 모습으로 입을 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무게감을 돌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 복음에 있어 산상수훈은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또한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산이라고 하는 배경을 사용하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신의 산과 모세와의 구별을 위해 산이라고 하는 배경을 사용하였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앉아서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무게감을 주시기 위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이 열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지표가 필요하지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힘겹고 무거운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가치가 아닌,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우리의 가치 판단에 의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면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힘과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힘과 그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힘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세상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을 붙잡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세상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해 또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들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형통한 삶을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